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밭을 땅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서 몸부쳐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처지를 생각할 때 새삼스러운 감사와 찬송과 또 마음의 의지와 또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참으로 병상에 누워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했지만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 나올 수 없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한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말씀의 잔치에 흠뻑 배불리 먹고 새 힘과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남성왕상불의 특송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실제 생활 속에서 실현한 삶의 모습들을 여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을, 그러니까 즉 미래를 향하여 오늘의 삶을 조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게 보편적으로 지혜롭죠. 근데 그 지혜가 우리의 신앙에 믿고 있는 최종적인 삶의 목표와 가치가 오늘의 나의 삶을 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하나의 내세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나 또 그냥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세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 신앙이 그저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간다 이게 아니고 그것의 의미를 바로 안다면 오늘 나의 생활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실제 내 생활을 조정해 나가는 중요한 그런 관점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미래에 뭔가를 바라보고 오늘을 선택하고 오늘을 조정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나가다가 막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뒤로 물러서지를 않았다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앞뒤 배경에 가지는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싹 읽으면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좀 막막하고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사실은 조금 우리 마음이 불편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시면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보시면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한 그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됐느냐?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이거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딜 가는데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간다 그러면 쉽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우리의 일상에 익숙하지 않는 그런 것이지요. 근데 이걸 좀 확장해서 보자는 거예요. 확장해서. 인생 전체를 확장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이로 따지면 우리 승현이 빼놓고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할 만한 사실은 내용입니다. 그 뭐냐,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40, 50년 이상 살아보니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내가 이런 모습으로 현재의 삶을 불만이 있거나 무슨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나의 모습을 몇십 년 전에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런 여자를 만나서 살지? 그 구체적인 것들은 어쩌면 모르고 지내온 겁니다. 사실은 따져보면.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데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잠언서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16장 9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살아보면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설령 100% 자기가 원하는 것이 많이 이루어졌고 자기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쳐봅시다. 설령.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설령 그렇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영혼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고 가치가 충만한 그런 마음이 막 기쁜 그런 걸까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 지혜롭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 사업을 크게 벌렸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지혜가로 그의 왕으로서 다스림을 많았던 그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하는 바는 이루면 감사하죠. 기쁘죠. 감사하지 않다는 게. 또 그것이 무슨 뭐 이렇게 막 나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워낙 고급해서요. 그 정도 만족하는 거는 잠깐 즐거움이지 시간이 지나면 또 덤덤해진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집 마련하는 게 소원이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패에다가, 요즘 문패도 없는데 문패에다가 자기 이름을 탁 이렇게 놓고 등기를 탁 해놓으면, 예전에 요즘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6개월은 기쁘대요. 6개월은. 세상에서 안 해본 걸 하고 즐거운 걸 하면 기쁨이 있죠. 뭐 해외여행을 하거나 또 어떤 나름대로 보람 있게 일을 하거나, 왜 그게 기쁨이 없겠어요. 근데 그거는 그것만큼의 기쁨이지 우리 인생이 긴 것처럼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살아놓고 난 다음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의 끝에 와서 뭔가 허전한 것이죠. 뭔가 허망한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왜 그럴까요? 제한된 인생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은 제한된 내용으로 나에게 만족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런 것이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면은 이제 다른 게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뻐하는 가치가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복된 수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고 열심하게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겉을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고 그게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뭔가 더 본질적이고, 다른 말 성경에 오늘 표현대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시는 그 터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는 그 세계, 그러니까 그 세계가 인생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람이 세워놓은 세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쫓아갔지만 실제로 얻은 사람도 별로 없고, 얻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다시 무너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냈다 그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부르심, 지난주 설명, 하나님의 세계로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세계가 내 삶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을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오늘 설교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도 좀 출발을 합시다. 이미 예수를 믿고 출발을 한 게 있죠. 그러나 다시 인식하자는 거예요. 다시 의식하자는 거예요. 인식하고 의식하는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설명하면 부활의 영광입니다. 모든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는, 지금도 부활하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도 부활될 것이고요, 세상도 부활될 것이고, 이 큰 하나님의 계획의 꿈을 우리가 바라도 보지만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을, 이걸 누가 계획한 건 사람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불렀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인식하고 내 인생은 이 방향으로 향해 살아간다 라고 첫바들 반응한 모습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반응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세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세계 속에 갇혀 있으면서 내 세계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도와만 달라고 하는 형태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해야죠. 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가 나타나기를 바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더 강력하게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세계와 내가 타치가 되지 않으면
담대하게 강구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애절하게 강구는 할 수 있겠죠. 애절하게 강구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그 담대한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세계로 부름받았으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케이스에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근거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출발은 뭐냐? 하나님의 세계를 그의 삶 가운데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세계를 의식하거나 인식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것이죠. 이 세상과 함께 끝나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서의 삶밖에 기대한 게 없으니까 이 세상이 끝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인생이 헛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서도 맛보고 여기서도 맛보는 모습이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면에서 부활의 생명, 바로 삶의 인간 관계도 부활로 이릅니다. 내가 풀어야 할 숙제도 부활로 일어나는 부활이란 죽음에서 이겨내는 그 능력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생의 생명 안으로 형태는 각자 처해 있는 케이스가 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씨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씨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건강 문제로 씨름하고 일상의 다양한 것들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작동하는 힘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와 연관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복된 수단으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나는 일에 오히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만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만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드러내는 삶이지요. 하나님의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주마. 왜?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가치와 질서를 실현에 옮기는 일에 신경 쓰고 관심을 쓰는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있냐? 없잖아요. 근데 그걸 신경 쓰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라. 오늘 저희들의 신앙의 실천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현재 당면한 과제를 놓고 씨름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도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나. 물론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걸로 출발은 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뒤돌아보십시다. 아까 내 인생의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서 불만스럽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이러고 보니까 우리가 뭐 온전하게 순종은 다 하거나 내가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신앙생활 시작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까 찬양했듯이 계획하지 않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돌아보면 자기 딴에는 생각하고 왔어요. 자기 딴에는. 근데 아브라함의 얘기가 딱 맞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유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때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믿음의 단계였다면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들음으로써 이제는 눈금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이 신앙으로 바꾸어지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뭘 의식하고 인식하느냐? 과거에는 뒤돌아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때는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었죠. 그때 계획 안에 무슨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예견하거나 무슨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살아온 여정 자체가. 그렇다면 이제는 이걸 인식하는 걸로 집어넣잖아요. 좋아요, 여러분의 삶에.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특징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여주는데. 그럼 인식을 한다는 건 뭐냐? 이제 계획을 세우되 머릿속에 늘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를 연결시켜라.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 그러나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을 많이 집어넣으라 그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세운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세운 것보다 다른 것일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두라는 거죠. 내가 오늘 이런저런 내 수준에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수준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과 앞으로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까 부활과 영광의 그런 어떤 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이루어지는데 어떤 코스로 이루어질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되지 않는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코스로 이루어질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처럼 동화처럼 그림 일기처럼 잘 보여준 게 지금 아브라함이 자, 하나님의 세계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떠나라. 그러니까 일단 떠났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 옛날 세계사 시간에 보면 비옥한 반다리형 토지 이렇게 이쪽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고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는데 중간쯤에 하란에 머물렀던 하란에 머물러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거기서 데라가 죽어요. 거기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내려와서 오면서 중간중간 내려와서 그 다음에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마침내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여기 있는 표현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온 어떤 모습이죠.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계획이 잘 안 세워지면 불안하거든요. 그 계획이 내 조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사건이 생기면 사람은 불안하거든요. 내 컨트롤 아예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 힘들잖아요, 이거. 참 사람은 힘들어요. 내 능력 범위 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구조가 기본적으로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힘든 자리가 하나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 힘든 자리가 하나님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똑같이 우리에게, 우리는 지금 반면교사로 우리의 살아온 인생으로
아브라함에게 경험했던 내용을 똑같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인식하자는 겁니다. 새롭게 인식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인식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 아까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미래를 향하여 오늘을 조정하는 삶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구체적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향하여 오늘 나의 삶을 선택하고 나의 삶을 조정하는데, 자, 이거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에서 결국은 내 뜻대로 되는 것들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가 막혀. 이거를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신약의 이 히브리서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과 이거를 연결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원리를 딱 풀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방향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인도는 분명한데 그걸 실질적으로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불안하지 않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왜? 어디에 도달할지를 알기 때문에, 종착역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아까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시는 든든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최종 목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영원하고 분명하고 확신한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의 영광과 함께 내 개인만 부활되는 게 아니라 세상도 부활시키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타락되고 기후와 환경과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어떤 세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 세상 일반적으로 유토피아식으로 하나님이 다시 만드는 그런 게 진짜로 있다면 그걸 왜 소원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거 외에 다른 희망이 있을까요, 인간이? 조금 연장하는 거죠. 조금. 그리고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나마 살만한.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이게 인간이 처해 있는 현 주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세계에 대하여서 기대치를 않는 것입니다. 믿지도 않고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실현에 옮기시려는 것을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종착역으로 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현재 삶 가운데 속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내는 삶을 위하여 오늘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래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태도와 나의 삶의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가 스며나오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종착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중간중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실까요? 4장 13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17절 그러므로라고 표현이 된 것은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근거로 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러므로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후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한 일과 선한 일에 대한 개념이 정의가 다른 거예요. 보통 악한 일은 정말 악한 일이고 선한 일은 선한 일이라는 어떤 행동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생의 최고로 악한 삶, 인생의 최고로 선한 삶은 뭐냐?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지 않으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니까 오늘 이 사람처럼 그럼 난 모르겠다 이렇게 막 살아야 되나 그러지 않고 어느 도시에 가서 이 사람이 사업할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야지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미래를 향하여 나갈 때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내일 살아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그 일이 진행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시 생각하고 그냥 살던다.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아프지 않고 뭐 암에 안 걸렸고 또 나이가 이 정도면 어느 만큼 살겠다고 개연성은 가지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은 계획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계획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차이.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르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네가 계획을 세울 때 바닥으로 자락으로 깔고 있느냐. 요 얘기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이것처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다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사실은 검증하고 실험하는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저와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지나온 삶의 여정이 우리가 각자 어떠했습니까? 나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졌다라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떤 면들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한 인생의 전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은혜로운 인도하심이시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면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가 흐르고 있는.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완성시킬 내용을 소망하는 것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이거를 연결시키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어지는 그들이 어떤 목배임을 당하거나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이 당했더라도 세상이 저희들을 감당치 못하노라 라고 오늘 저희들이 다시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에 당연히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다. 그럼 그걸 이루어 나가는 코스도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계획하는 그 정도의 내용이라면 내가 계획한 코스대로 가야 맞는데 내 계획과 내 용량을 뛰어넘은 것이라면 당연히 갈 바를 내가 정할 수도 없고 정한다고 해도 그게 옳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손 놓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며 살면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참을 건 참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요셉처럼 감옥을 통과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마땅히 세워야 할 자리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마침내 도달케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줍니다. 이 믿음의 삶은 힘 있는 삶이고 이 믿음의 삶은 어떤
어떤 코스를 인생을 통과하더라도 그때그때 내 몫은 뭐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만 하면 여기까지 내 몫이라. 그 다음 코스가 어디로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그게 더 좋다는 것을 내 마음에 인정하고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내가 판단해야 할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눈에 보면 그쪽에 붙으라고 겁니다. 그쪽에 순종하라. 내가 계획을 이만큼 세웠다 할지라도 전혀 생각지도 않는 어떤 일이 나에게 턱 왔다면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던 길 스탑하고 잘 살던 데서 갈대우르에서 도시 생활 딱 접고 유목 생활로 떠나듯이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새롭게 떠나야 되고 새롭게 결단해야 될 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마음의 자세는 뭐냐? 내가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오늘 선택하는 걸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내 계획과 내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이 열어놓기를 결심하는 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좀 하나님을 향하여 많이 열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속상해 하십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냥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십시다. 거꾸로 뒤집어 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더 많이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시고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가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면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일 때 확실하게 하나님이 도달케 하시는 지금껏 지내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건데 지금껏 지내올 때는 의식하지 못하고 지내왔다면 이제부터는 그걸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선택하면서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새로 한번 헌신하며 결단하십시다. 지나온 인생길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걸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겠습니다. 그걸 인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실 모든 면에서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실현이 내 삶 가운데 오늘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에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 것에 부활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같이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게 이 땅에 있는 것이었다면 이 땅과 함께 사라져갈 것이니 이 땅에 존재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실현에 옮기실 그 아름다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고 그것이 완성되어 나가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코스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마침내 이를 것임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오늘 이제 지나온 날을 돌아보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를 의식하고 인식하며 믿음으로 나의 삶을 조정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